애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정말 많이 무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분이 저에게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카톡을 보내줬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구름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1시간 안에 전하면 은혜가 임한다. 이런 카톡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낸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을 궁금증을 실어서 함께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자막에 그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썼냐면, 마치 어떤 그 나무 부처에 꽃이 피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험하게 여겨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나, 또 어떤 외국에서 어떤 성모 마리아상에서 어떤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왠지 거기에 가면 뭔가 더 영험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면 뭔가 내 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고, 뭔가 그 표적과 기사 자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을 믿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혹은 어떤 부처님이나 어떤 신이 더 큰 축복을 줄 것 같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의 형상이든 비록 그것이 어떤 부처의 형상이든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든 형태만 달라진 것뿐이지, 그 구름에 예수의 형상이 찍힌 것을 보고 왠지 그것을 전하면 더 많은 은혜를 입을 것 같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기복적인 신앙, 이상도 이하도 그 형태와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이든 어떤 절실한 욕망이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근거에서 무언가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이 거래가 되는 경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런 복을 받고, 혹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다니면 내 사업에 이득이 되고, 무언가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복신앙 혹은 거래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기독교적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절대로 거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쫓았어요?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무언가 이분을 쫓아다니면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주일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온갖 칭송을 다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길 위에다 깔았던 그 신앙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분명히 무언가 비범한 분인데
이분과 함께라고 한다면 무언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조소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리관이 눌려 씌워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초라한 나사렛 예수 앞에 모든 거래의 신앙은 다 떠난 것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뭐냐면 누구인고 하면 거래가 아니라 관계적인 그런 깊은 의미를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정말로 어떤 거래가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쫓았고 찾았던 신앙은 거래였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이런 거래의 신앙,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있고 나에게 뭔가 줄 것이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랑하고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부모를 버린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있는 자를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래의 신앙에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믿는 이런 거래의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결론입니다. 표적을 아무리 많이 했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 표적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 안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표적 때문에 믿는 신앙은 그 표적이 끊어지면 표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깊은 관계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죄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형상이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서늘할 적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곁으로 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의 관계, 그 끈끈한 관계가 바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과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은 이미 죄짓기 이전에도 영세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렇게 이 성문율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불문율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주 끈끈했을 때는 굳이 그것이 성문율적으로 기록되지 않아도
그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성문율적인 그런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신비에 새겨졌던 법이 어디에 새겨진 게 됐냐면 변하지 않는 돌비에 새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에 변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상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겁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소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가 용서받아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짓기 이전에는 굳이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십계명과 성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진 인간들에게. 그것이 구속의 하나의 이 형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뭔가 이 형상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기복적인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에 예수의 형상이 떴는데 왠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것이나, 혹은 어떤 이 무슨 마리아 형상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나, 무언가 이런 형상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중심이 되어야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사단은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의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과 어떤 거짓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의 신앙을 사람들이 할 것을 알고 그것으로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못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디에 가면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어디에 가면 부처의 형상에서 꽃이 피고, 어디에 가면 예수님의 형상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인자하게 쳐다보고, 이런 것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십자가로부터 떠난 그 신앙은, 그것이 아무리 예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전에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집회 때마다, 그때는 제가 성경 강의를 쭉 하는데 계시록을 쭉 강의를 하는 도중에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이 뭐냐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도대체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 내 눈에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4장 1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어떤 분입니까? 부활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창조주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신 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구체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그걸 믿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칠 때 내리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 드는 궁금증이 뭐였냐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식을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이 뭐였냐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겁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린 부활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 실제적으로 있는 실상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참 제 마음에 들어요. 믿음은 보는 눈이요 그랬어요. 내 눈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은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듣는 귀예요. 아직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달리는 발이요 믿음은 내 손에 아직 붙잡히지 않지만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노독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본 겁니다. 믿음은 보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영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은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본성이 무언가를 자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어디 갔는지 그곳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나중에 말합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후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한 말을 하시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도마처럼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봐야 믿는다고 주장하는 도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입니다. 도마야, 도마야. 내가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될 것을. 그 도마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자꾸 무언가 표적을 달라라고 말하는 내 자신까지도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딱 한 가지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유일한 표적. 그 유일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떠나시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표적이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가나의 표적서부터 그다음에 그 눈먼 실로암에서 고쳐주는 것도 베데스다의 표적,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표적의 원형이 뭐냐면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나머지 모든 표적들은 그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이제 물속에 던져지는데 물속에서 큰 이 물고기 고래인가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3일 만에 뱉어내는 표적입니다. 요나는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그 안에서 물에 수장되고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물에 던져진과 동시에 죽은 것이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장사 지내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너희를 향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단 하나의 유일한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그 안에서 이 각종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식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의식들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 문,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소의 뜰로 들어가서 번제단,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두멍,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소의 첫 번째 간 말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떡상,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분향단,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촛대, 일곱 촛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요. 지성소 안에서의 언약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표적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이지 그것이 형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마치 어떤 부적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또한 표적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이 십자가이든 그것이 무슨 부처의 형상이든 그것이 마리아의 형상이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걸이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며 가치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고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의 가치, 관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네가 구원받을 만한 증거를, 표적을 나에게 보여봐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들여서 주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봉사를 드리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침 뱉고 뺨 때리고 가시면가를 눌러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래와 표적이 없어도, 로마서의 기별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기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 노래 있잖아, 찬송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충청도 서산군 응암면 한 저수지에 눈 덮인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는데 11살 아이가 얼음을 지치러 나갔다가 얼음에 빠졌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 순간 내가 저기 들어가면 아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잃을까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작정 들어가는 겁니다. 얼음이 깨지고 그 아이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 울음소리를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손주가 며느리가 죽게 생긴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들어가면 죽겠다 살겠다 생각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음은 더 깨지면서 4명이 빠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아이의 아빠가 본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어요. 그곳에서 그날 3대 5명이 한 번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얼음 구덩이에 3대를 망설임 없이 끌고 들어간 힘이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거래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 존재의 신앙.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표적.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거기에 그 침례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 성경 가지신 분은 로마서 6장을 좀 한번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로 또 번역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죽으심과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성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속에 빠지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개념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땅속에 장사 지내서 부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함께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너희가 물속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의미를 로마서 6장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에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장사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늘에 계신 세 분은
세 분의 크신 능력자께서 보고 계신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거래신앙이 아니라 관계신앙, 존재신앙, 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의 표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표적.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관계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말씀 가운데 기초한 신앙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떤 표적에 의한, 기적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십자가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